샬롬, 반갑습니다. 밤새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그 기운을 얼마나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모임에 좀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잠깐 대피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임 때문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산 등성이가 푸르렀었어요. 소나무도 참 많고 많았었는데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휑하니 민둥산이 돼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 두 채를 세우기 위해서 산 가운데를 다 그냥 파헤친 겁니다. 집 두 채를 짓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왜 점점 좋아 보이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까? 어떤 지구 환경가 또 지구 생태학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오래가야 800~900년밖에 지구의 생명이 남지 않았다. 전에 우주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아주 파란색의 청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나가면 붉게 물들어 있답니다. 이상기온으로 지구가 점점 더 더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남극도 지금 점점 녹아내리고 있고 공기도 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평범한 목사도 생각할 때 지구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아버지 보시기에 다시금 좋았더라. 인간들 보기에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절로 삶의 만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임에 나가서 그런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고 지구를 깨끗이 하고 정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고 공유해 봅니다. 본 시편 126편은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또 기뻐하던 그 모습과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심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자유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무지 믿기 어려울 만한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자 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을 한번 공유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된 곳에서 고향 땅으로 귀환시킬 때에 그 백성들은 매우 기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고,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속박을 받았습니다. 36년 일제 치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끽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습니까?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랬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한 때에 그 맛본 기쁨은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열방들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도다라고 2절에서 말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 유다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여러분 해방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4절 6절에서는 그들이 처음에 기뻐서 날뛰던 그 기쁨, 그 한순간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것과는 달리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땅들은 다 황폐되어 있죠. 저 북쪽은 또 그냥 혼혈이 되어 있죠.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말을 다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기쁨은 잠시였었죠.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비가 넉넉히 내리지 못해서 아직도 졸졸 흘러가는 남방의 시냇물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남방이라 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절기가 되어 비가 많이 내리기만 하면 시냇물을 다시 넘쳐서 흐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가 안 내려서 쫄쫄쫄쫄쫄 그 시냇물과도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소망,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아니겠습니까? 왜 꿈이라고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 그 꿈을 이루어주신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루 사이에 밤새도록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200만 대군이 넘는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죽여가는 자들을 갖다가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물을 합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안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꿈이자 소망이자 삶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5절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단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분명 기쁨으로 거둘 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종자의 품종을 잘 선택하고 못하는 것과 거름을 잘 쓰고 잘못 쓰는 것, 여름에 가뭄이 든다든지 장마가 지는 것을 대비하는 것과 대비하지 못하는 것, 또는 햇빛을 많이 쬐고 못 쬐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은 추수에 성공하고 못하는데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날마다 계속하여서 곡식이 잘 자라나기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힘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수 시기가 되면은 결국 그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바이며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소망하는 바를 성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마른 송장같이 뼈만 남았던 우리에게 살을 입히고 심줄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라고 하니까 뭐 슬퍼서 우는 눈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을 눈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 마귀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기쁨을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고향인 그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 포로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의의 씨를 뿌리고 결국은 결실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애쓰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의로운 삶의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을 보는데 우리는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나바처럼 착한 행실과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따르겠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의 달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런 진리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협력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다 하오니 이 삼박자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그럼에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